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리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일상의 삶은 매일매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면서 황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분주한 매일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을까?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전도서 5장 17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의 염려, 근심, 질병, 분노가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또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성공했던 한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사실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는 당시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죽음을 생각할 때 그의 삶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니다. 죽음 앞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이 혹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다는 결론으로 끝이 나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끝날까?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렇게 가만히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였지 근본적인 중요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꼭 없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없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얻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은 또 하나의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정말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문제,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거듭남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자동차를 어느 정도 몰면 달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자동차로는 못 간다. 그러면 좋은 자동차, 포르쉐, 페라리를 타고 전 속력으로 달려도 그렇게 달리면 달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간다. 그러면 경주용 자동차를 타고 가면 가지 못합니까? 그걸로도 못 간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달려도 달려갈 수가 없다니. 그런데 분명한 것, 이 땅에서 달리는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로도 달에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켓이나 우주선과 같은 아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수단으로 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그거 말고 더 높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나의 무언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자기로 인해 자기로부터 무언가가 나온다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 말씀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들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참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남은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일어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도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 우리는 이 생명의 신비로운 일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거나 나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과 결과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신비롭고 사람의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새 생명, 거듭남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도 실제로 불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거듭남의 역사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증거로서 그 실제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 처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나무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나중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영혼,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이 아니라, 이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은 그 거듭남의 증거, 열매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 1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의 원리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요한 1서에서는 거듭남의 열매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증거들을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 거듭남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특징 몇 가지만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이고 열매로 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저 알고 있다거나 그저 그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 그 시대, 1세기의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당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적으로 만들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 그때 당시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주로 고백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현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이고 그분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했던 이 말은 그냥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가벼운 말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으로 순교, 죽는 상황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 불에 타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신앙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세상의 지혜로 얻은 것이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나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분명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죽음으로부터 위협하며 또 강력한 유혹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부인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그저 세상의 많은 주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호감을 느끼는 많은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에 그냥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에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이고 전부가 됩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앞에 표현이 하나 빠졌습니다. 나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자신을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웃도 사랑한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난주 말씀으로 대체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만 짧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보다 사실은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의 힘과 또 어떤 행위들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자신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신이 한 무언가를 더 크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더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런 원래 우리 옛 본성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 적대감으로 우리에게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왜 찬양해야 하는지, 헌금은 왜 해야 하고 교회에서 봉사는 왜 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에 당연히 떨어져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현재의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깊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거듭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증거이며 열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 삶을 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온갖 우리들에게 하지 마라 투성이이고 간섭하고 뭔가 우리들을 계속해서 제한시키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은 간섭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반을 할 때 자주 듣는 예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도 지키지 아니하고 속도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한번 내 마음대로 달려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호등도 귀찮고 왜 빨간불에 서야 됩니까? 저는 빨간불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마음대로 달려보지만 결국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규칙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선을 넘어가는 거 귀찮고 공주로 가는 거 귀찮으니까 선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벽만 맞으면 골이고, 내 마음대로 차서 어떻게든 하면 그냥 다 점수를 매겨버린다면 그게 재미있을 것 같지만 아마 하나도 재미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속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방식과 개념 간섭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 세상의 길이 헛되고 무익하고 그 마지막이 죽음과 멸망인 것을 알고 세상의 길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런데 이런 태도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나가는 것,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고 삶의 열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세상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은 능력도 무한하시고 모든 게 다 무한하신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하신 예화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산양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양들은 집단으로 달리기를 잘 하다가 벼랑 끝까지 달리고 멈추지 못해서 집단으로 떨어져 죽는 일들이 종종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저 양들이 왜 저렇게 집단으로 그런 행동을 할까?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다 보니 뒤에 있는 양은 먹을 풀이 없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밥을 먹을 때도 혹 반찬이 떨어지거나 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먹을 때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가야만 풀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에 있는 양들이 앞으로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앞에 있는 양들을 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워낙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양들이 많이 있기에 쉽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앞에 양들을 자꾸만 밉니다. 앞에 양은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달려가게 됩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앞에 양이 뛰게 되면 뒤에 양도 뜁니다. 앞에 양은 왜 뜁니까? 뒤에서 계속해서 미니까 걸음이 빨라져서 나중에는 그 걸음이 빨라지다 보니 빨리 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들이 빨리 가니까 거기에서 이탈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벼랑 끝에 다다라도 앞에 양들이 서고 싶어도 나는 섰지만 뒤에 있는 양들이 계속해서 뛰어오면서 밀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양들이 집단적으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도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도 그 양들보다 그렇게 더 낫지는 않은 것 같아. 이사야 말씀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 양 같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면서,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세상에서 뛰라 하니까 같이 뛰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왠지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나는 죽을 것만 같은 믿음 없는 불안 때문에 우리도 죽어라고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려고, 세대를 본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세상과 세대에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용돈을 아껴가면서 나의 무언가를 구입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인식, 다른 사람들의 눈에 참으로 내가 무언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바꿔가는 것, 이건 우리가 따라 뛰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분, 우리가 모범을 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대가 아닙니다. 잠시 정신없이 살던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수많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내 목적이, 내 앞으로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고 구체적인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 거듭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거듭나야 한다, 변화받아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목적으로 삼고 살던 것, 그것이 다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도구로 바꾸는 것, 그것이 변화이고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변화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가 적어놓은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까? 오늘 간단히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이 특징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깊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이 거듭남이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삶과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며 매일매일 분주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이 거듭난 자의 참 믿음과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남과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에 사실은 참 지루한 내용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잘 된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이기에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확증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가 도무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듭남과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